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이 예레미야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이 이미 이제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원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이방 민족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패권을 그때 당시 이제 가져가게 되던 상황이었는데, 이 아수르마저도 이제 그 나라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 애굽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막 이렇게 떠올라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저물어 가는 것이고 애굽과 바벨론이 떠오르는 해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통 이 두 나라가 힘을 키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경쟁을 하게, 다툼을 하게 되어지죠.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요. 이 땅을 지배를 하는 자만이 이 땅을 통해서 위로 확대해 나가든지, 아니면 이 땅을 정복했을 때 밑으로 확대해 나가든지, 이렇게 이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 되어지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땅의 지형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좌측에서 좌측 밑으로 있지만, 여기에서 위로 땅을 정복해 가기 위해서, 넓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이스라엘 땅이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반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국과는 정반대쪽,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리고 동쪽에서 이제 발흥을 해서 세력을 키우면서 점점점 이제 밑으로 확장해 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국 아니면 바벨론이 서로 힘을 키워 맞붙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작은 나라이고 또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서로의 패권을 놓고 막 다투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이스라엘의 살 길은 어디에 있다 여겨질까요? 어디든 자기들이 살 길은 우리가 강대국과 손을 잡고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치를 펴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 땅을 그들이 어떻게 정복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권자로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주변 나라에서 자꾸 강대국이 생기고, 이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도전해 오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좀 힘든 것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왕이 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은 그 좀 그런 걱정에서 두려움에서 좀 불안해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주변 나라와 손을 잡는 거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신앙을 점점 잃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에게 그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넘게 하셨고 또 그 장애물들을 넘게 하시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 뭘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의 말씀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며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나라들이 점점 힘이 세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위협해 오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불안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뭘까? 자꾸 생각할 때 주님께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5절 말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잃어가던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7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케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그래서 지금 그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혹시 다른 사람들을 좀 의지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조금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도전해 올 때마다 그 힘듦이 이제 이렇게 경험되어질 때마다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그래 이걸 그냥 터뜨려 버리고 말까, 막 이런 마음들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회사에서 우리가 달콤한 유혹을 해와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동조하지 않을 수 없고,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뭐랄까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침묵으로 동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근본, 근간,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이냐,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여금 그 물음에 답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브리슬콘 나무라고, 소나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나무는 미국 서부의 척박하고 메마른 고산지대에 있는 소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 소나무는 무려 5,00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 메마르고 척박한 그 고산 땅에서 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상황.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내 삶이 그렇게 계속 연속돼서 그런 삶이 되어진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 얘기할 때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다? 결코 녹록치 않다. 아니 힘들고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반면에 그 안에서도 여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 내면이 연약한 모습? 멘탈이 그만큼 약하니까 또 어떻게 되어져요?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멘탈이 이미 무너졌거나 아니면 멘탈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약해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 것 같고 나에게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그 어려운 순간들은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찾아온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결이도 엄마 나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아마 그럴걸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노는 것 같아도 나름 한결이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는 어려운 삶이 힘든 삶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실은 저는 그래요. 창조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위험 요소를 싹 다 제거해버리면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실버타운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차가 들어가도 50km 이상을 달릴 수가 없고
50km 미만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가겠죠. 타운 안에서 50km요? 네. 센거 아니에요? 최고 속도가.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위험 요소를 다 줄인다는 거예요. 40km인가 50km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위험 요소가 많이 줄었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통계를 내봤는데 그 실버타운에서 사는 사람들과 실버타운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명을 체크를 해봤더니 누가 더 길게 사느냐? 실버타운 밖에서 사는 분이 더 평균 수명이 길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적절한 긴장감이 오히려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자기 방어 기제를 발휘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이 없잖아요. 이게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떨어져도 아프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막 뛰어내려요. 한결이 통증을 못 느끼면 4층에서 어떻게 할까요? 6층 올라가서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몸은 부서지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그렇지 6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통을 느끼고 이런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소중한지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다 조화롭게 창조를 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신앙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브리슬콘 소나무 얘기를 드렸지만 이 소나무가 어떻게 그 척박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로 남을 수 있었느냐? 그 생명의 비밀은 바로 그 나무의 뿌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바위 틈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얕게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깊게 뿌리를 내리는 이 근원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깊고 견고한 이 뿌리에서 척박한 그 환경을 이겨내는 바로 그런 뭐랄까 삶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이 소나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녹록치 않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만큼 높을 만큼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뚝 계속 서 있으려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 삶의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의 근간을 어디에 뒀어요? 사람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대국에게 의존하여 그 강대국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라고 하는 말씀, 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진 단어를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보면 이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미래 전체를 그 대상에게 맡겨버리는 전적인 의탁,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부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맡겨버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또 계속해서 보게 되다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라고 하는 이 7절의 말씀,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보면 똑같이 위에서 사람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이 믿으며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의미는 똑같아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긴다.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맡기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빼앗기는 것일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땅이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땅을 얻었잖아요. 자유가 없었던 삶이었는데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잃어버린다. 완전 저주죠, 여러분. 그들은 그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 땅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인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건 그와 같이 땅을 잃어버리는 것,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주로 그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데에는 군사력을 믿고 또 물질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도구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 삶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은 어떻느냐라고 했었을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위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그렇죠. 가무는 해도 어떻게 해요? 결실. 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참 비가 많이 왔었던 적도 있지만 이제 또 비가 그치고 나면 어때요? 네, 한참 또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오게 되죠.
적당한 비와 적당한 해로 계속 이게 돼야 되는데 요즘 이제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비가 오고 또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고 또 가물어버리고 그래서 사실 농사도 잘 안 되고 먹을 것도 이렇게 이제 추수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취약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삶이 두렵지 않은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물 때 어떻게 해요? 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명수를 공급받는다면 어때요? 두려울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가무는 해도 잎이 청청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생명수를 물을 계속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즉 생명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공급받아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괴로워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심기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이게 옮겨졌어요? 물가잖아요. 좋은 곳에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의도에서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운 삶에서 좋은 상황으로, 환경으로, 좋은 곳으로 옮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옮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청하며 이건 뭐예요 여러분? 청청 아주 푸르름을 나타내는 단어 아닙니까? 가뭄 속의 푸르름 여러분 그게 그려지시나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표현해주는 이런 언어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죠. 근데 참 희한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워. 죽을 것 같아. 이것이 왜 그럴까?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에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얘기해줘도 그것을 따라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여전히 사람을 쫓아가고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실제로 땅을 빼앗깁니다. 자유를 빼앗겨요. 그래서 포로민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이런 상황으로 그들이 이제 치닫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지금 결과가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순간 딱 순간 이동해서 결과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면 우리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뢰한 그 결과가 어떠한지 가서 완전 그 고통의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 지금 우리 어때요?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인데 이것을 기회로 여기지 못해요. 이것을 기회로 잡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비하고 소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 여겨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모습을 다시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 믿음의 능력이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더위가 오는데 왜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밖에 얼마나 덥습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해야 되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한 10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벌써 생각되지 와 더워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너무 뜨거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뭔가를 할 때 넘어야 되는 일들 내가 당면해야 되는 문제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는 어떨까요?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게 되죠. 팔 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보통은 어느 때 이 결실이 풍성해질까요? 가물 때가 아니라 비가 촉촉히 내려서 땅이 옥토처럼 되어졌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추수할 때 더 풍성한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척박한 땅에서는 메마른 땅에서는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삶 안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가는 그 삶에는 그런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더위와 가뭄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것이고 다 똑같은 어려움이 되어질 텐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삶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그 국립공원에 수천 년을 살아온 나무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나무들은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사는데 그런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어떤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산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다 정수돼서 없어지지 않겠어요? 생명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 나무들은 산불이 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오히려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산불은 분명
위협이 되어지는 조건이. 근데 그 조건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 나무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뜨거운 불길이 그 나무의 솔방울을 감쌀 때 그때에서 비로소 씨앗이 이렇게 탁 터뜨려져서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쭉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작은 줄기를 내고 거기서 이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산뿌리 나무로 인하여 주변에 작은 나무들이 다 싹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 그 자리에 뜨거운 불 때문에 이제 솔방울 씨앗이 탁 튀고 나왔잖아요. 심겨진 거잖아요. 해가 어떻게 해요? 잘 드는 거죠.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다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작은 나무이지만 햇빛을 더 잘 받고 쭉 자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이런 산불에서도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해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안에서도 모든 조건들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조건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조건이 생명을 유지해가는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불태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어려운, 정말 안 좋은 조건이 악조건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악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더 선순환적인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람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위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피할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되어진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런 악조건이 오히려 저를 살게 하는, 저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집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악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바꾸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평안함, 충만함,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